오늘 말씀은 성경이 지식으로만 알고 성경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약효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아무리 보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 약효 없지요. 우리 집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약도 있고 다 있어. 그 부패 알죠? 부패. 예. 발음 잘 모으면 썩은 것 같으로 들리서. 예. 그거 가면 먹을 거 많지요. 예. 근데 안 먹으면 굶어 죽죠. 성경이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죠. 예. 성령의 불로 익어져야 그게 밥이 되고 양식이 되고 반찬이 되는 거예요. 지식 자체는 날 것이 되는 거예요. 날 것만 갖고 안 되죠. 물론 날 것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은 유대의 대표적인 가장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어떤 표적을 보여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말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 했죠.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불이 임하고 벼락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많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엄청 많이 봤지요. 그 당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 환자를 치료해주고 안전병인 소기양 손마른 자 그 당시 치유할 수 없는 모든 걸 치유하는 거 다 표적이죠. 그게 메시아 표적 아닙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하시는 표적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말씀의 천재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여러분은 성경 몇 구절 외워요? 예, 그죠? 화가 나면 창세기 1장 1절도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토라는 기본적으로 암기해버려요. 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말씀 도사들이죠. 근데 이들은 지식은 있으나 신앙의 영성이 없어요. 영성과 지식의 차이점이 뭐입니까? 예, 지식은 내가 똑똑하다가 돼요. 예, 자기가 잘나게 돼요. 그래서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다 그랬죠. 지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판단을 잘해요. 눈에 보는 거, 인간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재보는 거죠. 근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기 몸에 저렇게 지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랬구나. 생명을 헤아릴 줄 안다고 말이야. 우리 이해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 판단의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주님 앞에 가봐요. 저 불교에 무슨 산이 큰 산이 있다 하더라. 수미산인가?
그처럼 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때 묻은 죄는요, 내 인간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그 죄가 벗겨지는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비누 없이 아무리 빨아도 안 지워집니다. 비누 없이 아무리 문제도 안 지워집니다. 세제가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돼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성황과 기질 이런 그 때가 묻어갖고 된 것은 자기 힘으로 처리 안 돼요. 그저 뭐 드러나는 것이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역 보고 여기 딱 보게 되면요, 제가 다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곽현철 집사님 내용,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해 주옵소서. 본인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면 나는 매일 기도해 주잖아. 그럼 맨날 기다려. 한 번이라도 또 모든 예배에 잘 나올 것이니까. 기도 제목은 픽 던져놓고 목사님 해주겠지. 자기는 안 하고. 그러면 자기 변화가 안 되죠. 예. 또 다른 걸 들어서 이야기하면 들통나가 싶어서 안 할래요. 자, 어쨌든 구역 보고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영이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방금 이렇게 말을 딱 한마디 하니까, 그죠? 그 심령에 탁 눈이 펄떡 뜨, 이거 눈이 파떡 떠지죠? 아까 같은 그죠? 항우 장사도 이걸 못 일으켰어요, 그죠? 이걸 항우 장사가, 그죠?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랬어요. 항우 장사도. 근데 주님의 영역이 딱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야. 와, 대단하네. 자, 주님께서 생활의 환경의 징조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하죠. 왜 그럴까요?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활에 이런 거는, 그죠? 참 잘 알아. 옛날에 라디오도 없고 그래도 날씨 잘 맞추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야 오늘 비가 올려냐? 뭐 그러고 뭐 비 오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반응이지, 그죠? 기압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거는 잘 아는데, 신앙생활하는 지도자가, 그죠? 시대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처리해 주고 있잖아. 근데 그거 안 보이고 시기 질투가 생겨갖고 어둠의 영에 잡혀갖고 예수를 지금 뭐 하려고? 험잡아서. 그렇죠? 함몰 시키려고. 그런 머리만 가지고 지금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분별 못함으로 당했어요.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 못했을 때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를 피할 방법을 주셨어요.
다가오는 환란의 시대를 피할 방법. 이게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유대 나라의 멸망을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곧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죠? 주님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나는 햄버거 먹고 햄버거 하고 이거 앉아있으면 그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당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거 유대 산지로 퍼져가라는 뜻입니다. 유대 산지가 길쭉 남방 에게베까지 네게베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자,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수도성, 촌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언제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 거 아세요? 명절이 와도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명절 오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실질적으로 6월절 명절 지키러 올라왔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은, 그렇죠? 구약의 절기를 폐했거든요. 언제 폐한 줄 아죠? 2번 성전 청소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의 절기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도 기전에 들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시간을 말하는 거는요, 비행기표 타는 것과 같아요. 그거 놓치면 다시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에 기도하다가, 그죠? 역정놈한테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유대에 있는 징벌. 이들은 육체의 죽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영혼까지도 징벌합니다. 그런 부분 시간 되면 다 말씀드리겠어요. 예. 그런데 이 눈에 보는 가시적인 상황, 가시적으로 막 멋있게 보이잖아. 오늘 어떤 면에서 선악과 시대 아닙니까? 가짜가 더 판치잖아, 그죠? 예. 가짜가 판쳐요. 그 국회의원들 보니까 가짜 박사하기가 되게 많대. 근데 국회의원 다 하고 있더라. 뭐 서울시장까지 뭐 가짜 하기가 아닙니까? 박사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짜가 막 다 판치는 거야. 그럼 시대 분별해야지. 예.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가짜에서 벌써 긁어가지고 벌써 끌어내놨을 거다. 없는 것도 긁어가지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빛이냐 흑암이냐, 그거 흑암에 속하느냐 빛에 속하냐, 그런 시대가 됐어.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눈에 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 미석이라 하죠, 그죠? 아름다운 돌, 미석, 가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설명하죠?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닌 가짜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보이냐? 하나님이 연락되었다 할지라도 변질되고 더럽혀진 거죠. 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사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다 아시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돌아가신 지 한 세대가 되지 않았어. 역사상의 전무한, 예루살렘에 있어서 역사상의 전무한, 그 이전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환란이 왔습니다. 물론 바벨론전에도 환란이 왔었지만은 이게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유대 전쟁사지요. 뭐 찾아보면 다 알겠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유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잘 봐야 돼요. 세계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발달되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총독 로마 행정관이죠. 행정관의 독재 정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독재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정오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은 유대 땅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광신자들이. 그리고 유대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군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과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의 상당한 지성인가 저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온화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발단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후 66년 5월 달입니다. 로마 행정관 플로루스가 이제 이 속주라는 것은 속국이죠. 그러면 로마에 세금 내야죠. 속국이니까. 그런데 세금을 잘 안 내는 거야. 세금도 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독이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보물창고 있죠. 그 창고에서 금 17달란트, 금 17달란트를 몰수해 버렸어요. 세금 안 낸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유대인의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잡아 넣어버리고 강경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니까 로마 수비대가 공략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유대 전체에서 막 지역마다 일어나니까 일어나면서 황제에게 매일 올리던 재물이라는 일종의 헌금이죠. 매일 황제에게 올리는 그것이 모아져 갖고 가이사라에서
실려져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 다 금지돼 버려요. 이렇게 한 자체가 일종의 선전포고죠. 뭐 선전포고 해버린 거야. 이 강경파들이, 예? 질서를 안 따르고 그만 강경파가 들어가가지고 요거 차지해버리고 저거 차지하고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자지우지해버리는 거야. 자, 이러다가 보니까 총독이 다스릴 수가 없죠. 사면초가 된 상태에. 그래갖고 안 되겠다. 군대 보내달라고 하고 시리아 총독 있죠. 예. 세스티아스 갈루스에게, 예?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 폭동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군대 좀 보내다오. 그래서 이 플로루스 그 유대 총독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일개 군단하고, 그리고 군단은 로마의 본 병정이고, 그 다음에 외인 보조부대, 그러니까 돈 조금 주면, 일당 주면 가서 이제 쌓아주는 거 있지요. 예, 용병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미 유대에는 많은 지역의 사람을 끌고 모아가지고 상당한 군대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졌어요. 퇴각을 했어요. 못 이기고, 유대 그 반란군을 못 이기고.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라는 거 알죠? 자기는 얼마나 작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로마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요거 우리 막아내야 된다. 근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보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되어 있죠. 예. 이분이 생각할 때, 야, 우리 큰 실수한 거야. 응? 우리가 실수한 거야. 아니, 지중해 연안을 다 검부잡고 있는 대제국을 조그마한 이 이스라엘이 한국에 싸운다고?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을 그냥, 야,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라 해가지고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버렸어. 한마디 거들다가 도로 어떻게 해요? 큰 감투를 덮어서 본 거야. 그래서 갈릴리 지역 로마 군대가 내려오는 걸 막아내는, 그 시리아로부터 내려오는 막아내는 총사령관이 돼요. 그쪽 지역에 뭐 장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이 전쟁, 로마 군대가 오기 전에 와서 자기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막아줄 줄 생각한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열심당하고 같이 해서 로마를 막아내려고 했고, 또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렇죠? 너희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인자를 본 그대로 그분이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금방 올 줄 생각한 거야. 금방 올 줄.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원시 삶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야 그러면 로마를 빨리 없애주겠고 우리가 빨리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 전쟁사라는 66년부터 73년 사건에 있었던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가 똘딱 망하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이 지상 재림을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갖고 나중에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132년부터 135년간 민중봉기가 일어나다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야. 네로 황제는요, 그때 기독교 핍박 엄청 했죠.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를 악목하다가 많이 순교당하는 거야. 안 오시니까. 그래, 특별히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총사령관 베스파시안 장군 이스라엘을 유대를 제압하라.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자기 총사령관이 되고 자기 아들 타이투스 디도라고 돼. 디도 아들 디도 장군을 데리고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를 평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이제 누가 장군이 되어서 이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플라비우스. 원래 이름이 플라비우스예요. 나중에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요세푸스라고 다 뒤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름이 되게 긴 사람이 있어요. 예. 와, 이름 너무 길어갖고, 그죠? 딱 이름 딱 보게 되면 이름이 그리 됐어요. 솔로몬 다윗, 그 뒤에 보면, 그죠? 알렉산더, 그 뒤에 보면 삼손, 이름 다 들어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긴데, 나중에 그렇게 못 불러갖고, 그 긴기 전부다 끝까지 쓰다 보니까 노트 딱 2장이 나오더래요. 이름이요. 그래갖고 그냥 노트 2 그리 불렀대요. 이게 좋은 거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 이름을 막 가지잖아. 어떤 외국인들은 보면 이름 되게 긴 사람도 있죠. 참고하세요. 우리는 보통 길어봤자 석자, 넉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저 경건한 거 봐. 자, 이 쳐들어 봤을 때, 그때, 전방 사령관이 누구였다? 이분이었어요, 이분. 유대인 사령관. 누구를 지금 하고 싸우게 됩니까? 베스파니안. 로마 장군하고. AD 67년에, 그죠? 싸웠지만 못 이기죠? 그래서 점점 이제 후퇴하면서 갈릴리 지방에 땅을 내주는데, 자, 그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서쪽. 예, 서쪽은 요단강 저쪽을 서쪽이죠. 호수 서쪽에 있는 요타파타라는 요새가 있었어요. 예. 그 도망가서 거기 이제 막 숨어 있었는데 베스파시안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하겠죠. 장군이 항복해라. 항복해라.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열심장들은 항복 안 해요. 그래서 갈릴리 공격이 시작되는데, 예, 티투스는 그때 군당장이고 총사령관은 누구라고? 베스파시아누스죠. 이들이 살기 위해서, 그 물이 잘 안 나오는 성읍, 물이 모자라는 성읍인데 어떻게 작전을 썼냐면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데는 돌포 있죠, 돌포. 거기 쫙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니까. 근데 짐승 쪽으로는 공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들 세계 수밀이 숨어 있어. 가축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물이 모자라니까 밤이면 성 밖에 몰래 짐승처럼 짐승들 대부분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기보다 싸우다 죽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예. 자, 이들은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나? 속가죽, 양가죽 덮으시고 저걸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납니다마는 결국은 굶주림과 갈등 때문에 다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자, 이 갈릴리 요새 요타파타라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오기 때문에. 이때 로마군이 저 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공성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공성이라는 큰 망치 있죠. 그걸 갖고 성벽을 탁 때리면 막 돌도 깨지고 막 흙으로 된 성벽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럴 때 이 성벽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 밖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요, 그 왕개 같은 거, 그런 거, 보자기 같은 걸 갖다 놓고 푹 때리면 거기 가서 쿠섬 되게끔 막아주게끔 성을 지키려고. 그래, 안달바달하고 성벽을 기어 오르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랬죠? 또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해서 싸웁니다마는, 자, 로마 군들은 이 성벽보다 더 높은 투성을 밖에다가 쌓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님이 다가올 것을 미리 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함락됩니다. 함락되는데 요타파타 이 성이 함락될 때요, 로마군에 인해서 살해된 유대인은 총 4만 명입니다. 말이 4만 명이지, 그죠? 4만 명. 많이 죽었지요. 예. 그리고 로마군은 유대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살살이 다 찾아냅니다. 이래가지고 부녀자들, 아이들 120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 이거는 요세푸스 역사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요세푸스 역사책 밑에 있지? 내가 한 줄 그때 배치해놨는데, 예. 있거나 맞거나, 그죠? 안 보니까. 자, 요세푸스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참, 그분이 기록 안 되시면 그 당시에 내용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14살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은 율법을 정독한 사람,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성인식 갈 때 율법을 다, 그만큼 율법에 뛰어난 거고, 16살 되었을 때요, 유대교의 주요 세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요구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이에요. 천재 아닙니까? 예. 그는 광야에서 마지막 그 과정을 공부할 때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자 바누스 밑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 전쟁사에서 기록한 세 종파 중에 에세네파가 가장 고결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자기가 세 파 밑에서 다 있어봤기 때문에. 자, 요세푸스는 유대 로마 전쟁 이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요, 네로 있죠.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성경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 자, 그 벨릭스 총독 재임 시절에 로마로, 그죠? 압송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석방을 위해서 사절단으로 로마에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예. 이때 네로의 왕비면 아내죠. 아내 포페아하고 친해져요. 이 포페아 왕비가 딱 보니까 요세푸스가 보통 요새까지 생겼는가 봐,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 친분이 맺어졌어요. 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로마의 반로마 저항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로마 편이 안 되고 로마에 맞서서, 그죠? 싸우게 되는데 왜 싸우게 됐어요? 우리가 로마하고 싸우면 진다, 무모한 전쟁 하지 말자. 그렇게 하니까 저항군들이 오히려 요세푸스를 추대해가지고 사령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AD 66년부터 67년 여름까지, 그렇죠? 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지고 도망갔는데, 요타파다가 점령될 때요, 요타파다 뒤에 있는 동굴 속에 요세푸스가 딱 숨어 들어갔어요. 어머, 그 동굴 속에 40명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자결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결하기로. 그런데 이 기록이 참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요. 한 기록은 보면은 제비를 뽑아갖고 자결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제비 뽑힌 사람은 요세푸스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고 마지막에 요세푸스는 자결해야 되는데 자결 안 하고 살았다.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우리 자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결하지 말자. 그리고 설득해가지고 투항했다. 그랬어요. 누구시 맞아요? 예, 알았어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는요, 물레방아 같아요. 어떤 상황이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요? 다가올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대를, 그죠? 어떻게 분별해야 봐야 되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 항복. 이미 베스파시아누스는 누구를 알아? 요세푸스 알잖아. 그래가지고, 너 유대 이름 갖지 마. 이 이름이 필요해. 요세푸스로 이름을 고쳐줬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세푸스는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도 잘하고 유대어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관직을 갖게 돼요. 유대 쪽으로 보면 역적같이 보이지. 그러나 그분이 이거 안 적으시면은 끝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예루살렘 둘러쌌죠. 공격이 시작됐죠. 둘러쌌어요. 엄청난 덩어리 둘러쌌어. 근데 이 안에는 절기를 지키러 들어온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기독교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든. 그렇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도망갈 수가 있나? 다 둘러싸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둘러쌌던 사람들이 싹 물러가는 거야. 왜 물러갔을까?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 어떻게 죽은 거 알죠? 그 폭군이 기독교인들 십자가에 매달고 그랬죠. 막 불지르고 했던 그 폭군이 자살했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살한 거. 자, 그래서 총사령관, 그렇죠? 이분이, 자, 베스파시아누스가, 자, 요세푸스인 플라비우스를 요세푸스로 고쳐줬죠. 그죠? 그걸 데리고요. 요세푸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서 로마로 가버렸어. 가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때 군대가 딱 물러갈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서 물불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 있죠. 열심당.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줬다. 야, 우리가 이겼다. 막 또 그냥 감정에 잡혀갖고, 여러분 감정에 너무 잡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약속에 잡혀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은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뒤에 그 뒤에요, 누가 총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의 아들인 디도 타이투스, 타이투스가 통사령관이 돼갖고 엄청 많은 군대 약 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완전 다시 무장을 갖추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요세푸스를 데리고 다시 공격하러 온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 항복하라. 그걸 요구했는데도 항복하지 않지요. 아까 저 성벽 깨뜨리는 공성태가 여기서는 살아오니까 저 뒤쪽 북쪽 있죠. 북쪽에서 성벽을 깨뜨려. 근데 그 북쪽은 성벽이 3개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뭐 돌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깨뜨리고 들어왔는데, 보세요. 요거 불 지르고 다 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 디도 장군이 이들이 항복하면 다 놔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렬당대 있죠. 그들이 항복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요세푸스, 너가 나가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권고해라. 첫 번째 성벽은 깨뜨리고 두 번째 성벽 안에 로마 군인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진열을 하면서, 이때 요세푸스가 한 말이 요세푸스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밑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오 마음이 완고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무기를 버리십시오.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을 찾아가시오. 여러분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배반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우리 조상이 세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과 가옥입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감히 잿더미로 만들려고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항거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무로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려 깊고 슬기로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복하면 다 봐주겠대. 불태우지도 않고 다 봐준대. 그런데 이 완고한 고집들은 항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죠? 공격이 시작되었고 성 밖에 도망치던 사람들까지도 그죠? 다 잡혀서 평균적으로 하루 500명 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그 주변에 있는 갈람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무화과나무 다 베어갖고 그죠? 예? 예, 성을 공격하는 데 써버렸어. 참 무시무시한 거죠? 평화의 성이 이 고집쟁이들 때문에, 그렇죠? 이 거짓된 신앙관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굶주려 죽은 사람들, 그죠? 얼마나 많이 굶주려 죽었는지, 정신병이 돌고 귀신 들림이 생기고, 예? 특별히 가장 많이 죽은 거는요, 성 내에 있는 폭도들이죠. 폭도들이 자기 종족을 더 많이 죽였대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이 나라가 환란이 생기면은, 예? 우리 민족끼리 폭도가 더 많이 생겨요. 그거 아셔야 돼. 예. 이라크 그 후세인 그 알지요? 후세인 환란 생겼을 때요, 그 폭도들 보세요. 맨 먼저 뭘 점령했습니까? 첫 번째 점령한 것이, 예, 박물관 가지고 금, 은 된 거 다 빼앗아갔잖아. 다 털어버리고. 제가 이라크 박물관을 2번이나 간 사람이야. 그 금으로 된 거, 그 내려왔던 그거 다 훔쳐가고 2번째 은행을 공격했어요. 이 폭도들이. 예부에 군인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나라도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 걸 집안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요? 슬픈 현상입니다. 이 폭도가요, 폭도도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6월절 지키러 돌아온 어느 부잣집 딸이 있어요. 애를 갖고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찾으러 다녔는데 고기 굽는 맛이 냄새가 들어와서 문을 두들렀어요. 그 사람이 사는 문을 두드려가지고 목에다 칼을 대고, 네 고기 굽은 게 있었지? 내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 배짱 말라있죠. 그래갖고 여기 있어요 하고 탁 내줬는데 딱 보니까 반은 뜯어먹었던 애라. 자기 자식을 굽고 있었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야. 기가 찬 노릇 아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란 거죠. 시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다시 반복되어 올 수 있다.
말씀을 깨닫고 예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아멘. 아멘. 주여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를 따라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